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 다같이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다스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눈치가 없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눈앞에서 놓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도 사람인지라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길은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이죠.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낯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죠. 요아스 마음에 엘리사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마음적으로 든든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의지가 됐던 게 사실이에요.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요아스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는 그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눈치가 없어요. 원래는 제가 눈치코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좀 길게 잡은 것 같아서 눈치코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눈치코치라는 거를 제가 단어에서 찾아보니까 사전에 눈치 보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황 판단을 빠르게 하라는 말이기도 하죠. 엘리사가
그 엘리사가 몸이 아플 적에도 이 요아스가 왔을 적에 엘리사를 부르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했다는 건 절대적으로 엘리사에 대한 개인의 어떤 의지적 기대감이 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때에 눈치가 빠르게 엘리사가 동쪽 지역으로 창문을 여서서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셨어요. 그리고 쏜 것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동쪽 지역은 아람이 쳐들어오는 지역이잖아요. 활과 화살을 쏘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난데없이 또 엘리사가 뭐냐면 화살들을 잡으세요. 그리고서는 그걸 갖다가 땅에 치소서라고 합니다. 이전에 화살이 동쪽 창문을 향해서 쏘는 것이 구원의 화살이라고 한다면 이 눈치가 빠른 사람은 땅을 친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눈치가 없으니까 갔다가 그냥 3번 이렇게 퉁퉁퉁 치고 만 거죠. 이 정도면은 엘리사가 직접적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치가 없으니까 3번 정도 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게 돼 있는데 이때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있었는데도 화가 날 정도로 막 혼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보고 그 마음을 재빨리 알아낼 수 있는 눈치가 있어야 된다.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서 뭐예요?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야, 너가 지금 3번만 쳤냐? 5번 쳤으면 완전히 멸할 수 있었는데 이 말이 참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말이 아니라 너는 그거밖에 믿음이 없냐 이런 말과도 우리가 똑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눈치 빠르게 가야 돼요. 마치 눈치 없는 토끼가 다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두루누워서 자다가 인생에서 승리를 앞에 두고 놓친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적에 그걸 눈치 있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아직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가야 된다. 이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를 장사해가지고서는 이제 묻었는데 해가 바뀌었다는 걸 보니까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때 모압 도적대들이 왔는데 그 도적대 중에 아마 어떤 사람이 죽었는지 그 시체 하나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해서 일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설교 준비할 적에 단어를 정확하게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꼭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 회생이라는 단어가 뭐냐? 거의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회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쓰인 단어가 맞냐라고 하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거죠. 죽어가던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던져졌는데 죽어가던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뼈에 닿자 회생해서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완전히 죽은 시체가 회생할 수 있겠느냐? 할 수가 없는 거죠. 에스겔의 말은 그 골짜기에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적에 우리가 마른 뼈들에게서 살이 돋고 피가 돌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원래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건 도대체 뭘 뜻하느냐? 바로 아람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히 죽어있는 그 모습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죽은 시체와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벌써 하나님이 마음 먹고 이를 그르치시거나 또는 징계를 하시거나 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돌보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을 통해 학대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학대받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열조인 아버지들의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이 바로 회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학대받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하고 맺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뭐예요? 회생, 생명을 주신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귀중하고 값어치 있는 인생인데 이것을 눈치코치 없이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답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저희 지금까지 살 수 있고 또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회생했구나. 또 이제는 회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을 거두어 주시는 주님의 재림이 있구나. 그리고 혹여 내가 죽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런 깊은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 안에서 주신 인생을 보다 값어치 있고 값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